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가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주도적인 역사에는 반드시 도구, 우리들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연초에 임명되어진 많은 우리 일꾼들 올 한 해 열심히 주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시간에 대표해서 항상 매 주일마다 찬양을 준비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 우리 기억하고 이 시간에 축복과 또 축하의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3년 제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은 당시 남북전쟁의 최고 격전지였던 남부의 한 작은 마을 게티스버그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이 연설은 국민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국민들이 많아야 하고 그 국민들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요 동시에 국민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것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40년 광야 생활 중에 최악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10계명 중에 제1, 2계명이 다른 신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10계명을 모세가 들고 산에서 채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즉 1절에서 6절까지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두 번째 말씀은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인해서 진노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절부터 6절, 즉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삶, 7절부터 14절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삶으로 구분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로서, 말씀과 기도의 승리자로서 복음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99세가 되어서도 약속하셨던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조급해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약속은 결코 변개되거나 또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적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1절에서 산 아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의 손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시초가 되고, 홍수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이들은 그 시절 동안 모든 위기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산 아래에 남은 백성들의 할 일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광야에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눈에 보이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특별한 기적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기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셨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은 다 말씀을 잘 듣고 주어진 언약을 지킬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자신의 생각들보다 늦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향해서 이 우상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항상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의 생각대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든 이야기가 사실 성경 속에는 참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냈습니다. 근데 제사를 이끌어야 할 제사장 사무엘이 너무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 9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8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그 조급함 때문에 부득불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또 다른 사울이 되고 또 다른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이유거리와 핑계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내 기분에 맞게 나만의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뭐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와 다른 제사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은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 어떠한 이유와 핑계에 따라서 그 제사와 번제가 달라진다면 그 예배와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배경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비롯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 범죄의 기초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과 사상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위에 두려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 부득이한 어떤 이유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올한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다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다 보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하고 그 여호와의 절일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는 얼핏 보면 마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제사의 모양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제사를 진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의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난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의 모습은 6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였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애굽에서 행해지던 우상의 행위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은 먹고 뛰놀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등등,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무수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지금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제껴두고 지금 그들은 우상의 제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이 제사하는 소리가 마치 싸우는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 소리가 성전가인지 마치 전쟁에 패했을 때 부르는 노래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듣기에도 확실한 것은
지금 산 밑에서 제사하고 있는 그들의 그 제사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예배의 위주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의 제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복을 위해서, 사람의 무병장수를 위해서 우상이 필요했고 우상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예배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도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는 축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금송아지 제사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기에 춤추며 노래하며 그러한 모습이 마치 축제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축제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마치 세상의 콘서트장처럼 사람의 마음만 건드려서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방방 뜨게 만들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그 제사는 얼마든지 금송아지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분을 위한 예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는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온전한 예배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예배를 통해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문제는 변명과 핑계가 말씀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 아론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신을 만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행동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고 그 아론에게 아니 형님 어쩌다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론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만약이라도 악하면, 악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면 더 이상 악하지 않도록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책망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오늘 아론의 모습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은 그 순간 그들을 책망하기는커녕 그들의 요구라는 요구는 다 들어주고 오히려 끝나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악해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이고 자기는 다만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허락하여 제사를 드린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사람들에게서 금고리와 각종 금장식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맨 끝에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히브리어든 영어 성경이든 우리 보고 있는 한글 개역이든 또한 옛날 또한 버전의 성경이든 모든 성경을 다 보아도 아론이 주도적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에 와서 책망하는 모세에게 한다는 말이 그들이 신을 만들라고 해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냥 불에 던졌는데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술이죠. 금덩이를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더이다. 마치 마술처럼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포장하여서 자신의 책임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고 숨어 있다가 나타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겨우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여자를 주신 하나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한 번씩 일어납니다. 또는 직장에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툼과 불화와 분쟁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 중심의 인생이 되고 나 중심의 삶이 되고 나 중심의 예배가 되면 이렇게 변명하기에 바빠집니다. 내가 아닌 남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정죄만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야 되고 교회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많아야 되고 교회는 너라고 하는 질타가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질타가 먼저일 때 그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여기에 기록된 비전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가정,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45년 만에 교육관 건축 역사를 시도해 갈 때도 분명히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변명과 핑계거리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 우리 십자가를 져간다면 그 속에서 주어지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크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얼마나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성악가를 가기 위해서 레슨 받는데 선생님한테 야단을 그렇게 맞아도 얼마나 집중하여 부르는지 아십니까? 인생에 집중해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되고,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